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후계를 정하는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 당시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진언을 했고 왕자 솔로몬을 다윗을 잇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도록 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왕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진언을 이렇게 보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생명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보여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자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삶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지난 삶에서의 모습들, 더욱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그대로 순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사람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아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좌절도 많고 절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가 많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후배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솔로몬 왕자를 왕위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결정하자마자 왕자 아도니아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에 적합한 절차대로 그 순서대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을 진행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보냈는데 이 기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물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왕의 노새를 태운 솔로몬을 보냈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자를 다음 후계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 혹은 정치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부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와 또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 왕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더불어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는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은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통치를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이 끝나자마자 뿔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앉았던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앉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이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가 이 모든 결정과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선포들이 나오는 겁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즉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즉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다. 또한 이 모든 결정과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브나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즉 다윗 왕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 왕의 통치를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솔로몬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것이 솔로몬 때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브나야가 선포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직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지했던 강력한 그 정치 세력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장자 계승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문화가 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브나야가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 때에 안 좋은 마음을 먹어서 반대 세력들이 이 브나야를 죽여도 절대로 무방하지 않은 상태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나야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대세를 생각할 수 있었던 브나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었던 사람이 브나야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브나야의 선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판단하고 버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취득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수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알았고 또 취득했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내 속에 부대끼고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분별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오케이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작지만 그 경험들이 쌓였을 때에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너 벌떡 일어나서 요리 좀 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요리를 조금씩 경험할수록 실력이 쌓여야지만 더 큰, 더 대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순종의 삶도 갑자기 커다란 순종을 하려고 하면 부대끼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분별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혜와 감사가 쌓여질수록 그것이 내 삶 가운데의 경험치로 남아졌을 때에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실패하고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는데,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서 갑자기 큰일을 순종한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경험들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실 수 있는 거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작은 분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